오늘도 부활의 그날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참 복된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옆에 보면 꽃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뭐냐면 분명히 이 꽃에 제일 끝에 있던 꽃이 흰색이었거든요. 어제는 제 끝에 게 흰색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왔는데 무슨 색깔이에요? 분홍색이 됐어요. 그래서 이야,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야, 이 꽃들도 내가 왔다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다. 우리들도 그런 부끄러움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야, 설레는 그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오셨네. 얼마나 첫사랑을 다시 만나면 여러분들 설렙니까? 꽃들도 설레는데 여러분들도 주님 오신 그날을 설레임으로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그 약속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 부활절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저 한 날인 것 같아요. 똑같은 주일이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부활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명의 여인은요,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을 살피러 간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시체에 기름을 붓고 무덤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 여인이 그 무덤가에 걸어갔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이 여인의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뻤고 아마 즐거웠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겠죠. 이 두 명의 여인이 예수님을 보러 가기 위해서 기뻐 뛰며 그 무덤가에 달려갔다라는 거 써 있었을 겁니다. 부활하셨으니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어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니 어때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슬픔에 잠겨 그 자리 가운데 걸어가고 있죠. 여러분들, 부활을 믿는 자의 발걸음과 믿지 못하는 자의 발걸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발걸음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어때요?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절대 늦지 않아요. 한 걸음에 달려와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줄 아세요? 주님이 계시다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고? 에이, 설마. 그런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요. 예배 시간에 매일 늦게 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보고 나갔다 오고 들어왔다 가고 왔다 갔다 왔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앞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아멘 했으니 표정이 어떻다고요? 좋아야겠죠. 표정이 무표정인지 웃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돼요. 안 웃으면 야, 이거 큰일 났네. 내 믿음이 들통나겠네. 그럼 억지로라도 웃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슬픔에 잠겨 걸어와서
그 무덤가에 딱 도착했을 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엄청난 돌이 굴려 옮겨지게 되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는 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지진을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의 형상으로 지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예고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요, 3절 말씀에 번개처럼 빛이 났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돌 위에 앉아있던 천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던 사람들의 행동 어떻다고요? 무서워했다, 두려워 떨었다, 심지어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눈앞에 말씀대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었고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당장 내 앞에 놓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 가운데 이야기했죠.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수십 번, 수십 년 동안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현상을 믿지 못하고 죽을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분명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작게는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동안 부활의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부활의 내용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감동은 있으세요? 아니면 아무 감동이 없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혹여나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임재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던 그 여인 가운데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말하여서 그 여인들을 안심시키고 있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요,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고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의 그 두렵고 떨리는 원인을 제거해 주려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계시지 않아.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천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정확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은 어땠어요?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던 마음, 죽은 사람과 같이 떨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하게 되어 평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종종 고구마를 먹으면 어때요? 급하게 먹으면 체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말은 못하고 답답해서 그때 옆에 어떤 사람이 손에 들고 옵니다. 무엇을? 동치미를 들고 와요. 그럼 어때요?
그것을 먹는 그 순간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마음들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 가운데 이 한마디가 나오죠. 야, 죽다 살았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이 이 여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해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마음을 해결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의 답답해져 있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하셔야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천사가 허락한 그 말씀을 통하여 여인들의 마음이 해결함 받았거든요. 그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답답함들, 두려움들, 떨림들, 이것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절대로 해결함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답답함이, 두려움이, 떨림이 해결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곳 가운데 더 나아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천사들은요, 이 여인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을 전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천사의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것을 내가 목격하고 바라보았던 죽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보고 그 천사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증인이 아니라 어떤 증인으로 변하게 되어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요, 분명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 그리고 성금요일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었죠. 그럼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죽음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했어요?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셨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죄악의 사슬들이 끊어지고 새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지위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남자들은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넘어 무덤까지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낮고 천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여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남자들을 싫어하고 여자만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 가운데 그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나면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부활의 증인의 칭호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내 상황과 환경 그런 것들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약속한 그 시간이 있다면, 주님과 약속한 그것이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칭호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부활의 증인된 여인들에게 천사는 명령을 해요. 7절에 말하는데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 가서 예수님을 뵐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명령을 듣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언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어디까지 가셨을까요? 물어보지 않고요, 이 여인들은 즉시 순종합니다. 그 즉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들은 또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9절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 가운데 나아갔어요. 그 길 가운데 나아갔더니 어떤 은혜가 있어요. 그 여인들 앞에 그 죽었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보고 싶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늘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목소리로 그 여인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평안하냐? 평안했었냐? 라고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가장 먼저 무엇을 했어요? 경배를 올려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신앙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만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나와야 되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며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순종하셔야 돼요. 물어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저 행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 즉시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즉시 순종의 자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동일하게 만나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하냐? 그 음성을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기도 응답의 순간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즉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평안하냐? 그 평안함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확실한 두려움과 확실한 기쁨을 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말을 듣고 아무리 환상을 보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당장 그 눈앞에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것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여인들의 믿음을 확인한 다음에 확실하게 그 여인들 눈앞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나셔서 그 여인들이 가졌던 모든 문제가 해결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여인들에게 명령하죠.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예배가 마치고 난 이후, 경배가 마치고 난 이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요, 또 그 명령을 들었으니 그 즉시 순종합니다. 이 여인들의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그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또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을 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그 명령을 전합니다. 그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릴리는 어디이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만나 주셨던 그 자리, 예수님과 가장 많이 기쁨과 은혜를 누렸던 그 자리, 그 갈릴리는 여러분들에게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명령대로 그 즉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라는 에이레네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 꼭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묻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